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우리 반응하에 따라서 미래에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고 미래에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참 환경적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면 어쩔 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수습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난과 풍파를 당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을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고 불과 도로 하감하시고 친히 함께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의 곤궁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바라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다가옵니다. 이런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법칙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재산을 가지고 나왔고 또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또 많은 우양과 짐승들을 끌고 왔고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회 닥쳐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 좋고 또 땅 좋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만 그 사라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이 바로 궁전에 재앙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다가왔던 것을 알고 얼른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떠나갈 때 참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은과 금과 육축의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떠났지만 조카 롯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많은 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서로 짐승을 키우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좌로 가겠다. 그래서 롯은 아주 비옥한 소알 땅을 택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척박한 땅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참 마음속에 상당히 참 착잡했습니다. 이 거칠은 땅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전에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바라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영원에 이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걸 바라봐야겠어.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업이 현재적인 모습으로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잘 되는 걸 바라봐야 돼요. 많은 손님이 들끓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기승천한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현실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온 가나안 온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다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라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는데 자손이 없었습니다. 뭐 엘리에셀 종에서 태어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손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역시 바라봄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 종의 자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에 놀라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에 그 무수한 별들을 보고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후손이 그 수많은 별들을 통하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모든 별들이 그렇게 소리치는 것 같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믿음을 생기게 되었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은 대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바라봄을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우리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바람의 법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다툰 다음 그만 저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서로 장자권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축복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참 말할 수 없는 가정의 풍파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무려 20년 동안 모심살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족을 이뤄서 레아 아내와 라헬 아내를 얻게 되었고 12 또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경영하는 그 모든 그 재산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발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더 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겠다. 그래서 좋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소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일한 품삯으로 주세요 했습니다. 근데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미련스럽게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얼룩덜룩한 소 얼마큼 되지 않는 것을 다 아들들에 맡겨서 멀리 떠나보내고 야곱은 민무리 털, 그 순수한 털을 가진 양과 소를 목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 야곱은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애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참으로 야곱은 참 없는 것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대가째 꽂혀서 병풍처럼 둘러차 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고 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그곳에 병풍처럼 쳐놨을 때 햇빛에 투영되어서 그 물이 얼른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저 양과 소가 새끼를 베었는데 얼룩덜룩한 양이 될 것이다. 얼룩덜룩한 소가 됐을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민무늬 털, 그 순수한 그 무늬의 털을 가진 양과 소의 새끼가 얼룩덜룩한 양, 얼룩덜룩한 소로 변질이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바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야곱이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의 현실을 타개하고 빈털터리 야곱이 한때 두 때가 되는 거부가 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족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사업이 어렵습니까? 우리 나라가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와 풍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날마다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법칙을 사용하심으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이스라엘의 바람의 법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어렵고 산 지형을 돌아 가다 보니까 어렵고,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밤에는 또 서늘하고 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위하려다가 너무나도 참 그것이 험악한지라 마음이 아주 언짢았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모세도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참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뭐 여러 오이도 먹고 뭐 모든 거 다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나. 참 맛있는 만나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당치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난 싫어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불뱀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니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같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놋뱀을 안 바라본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한 사람도 다 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이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온몸이 붓고 통증이 일어나고 참 모든 그 앞길이 아주 암담한 그런 상황에 비었을 때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장대 위에 댄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보냐.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파국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몸을 찢기시고 죽었다 살아나셔서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놀라운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된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것처럼 오늘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사업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보다도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885년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1000만 명이 넘을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셔서 가장 꼴찌 못 살던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었고 군사 5대 강국이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셔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열강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 말하기를 2050년은 대한민국은 세계 2대 강국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품으로 온 민족이 다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철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죄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악이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흉악한 질병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가죽 채축으로 등허리에 39대 갈기갈기 찢기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 강산을 바라니 여행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받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받는 것이며 갖가지 참 세상 의욕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계 인구 2천만이 코로나로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날이면 이제 다음 몇 주 후에 다시 오실 텐데 여의도 수목원의 전도실에 안영렬 집사님이 있습니다. 안영렬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병실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가다는 것입니다. 4명이 있는데 3명이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본인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무리 밥맛이 없더라도 꾸역꾸역 밥을 철저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아침마다 하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을 어떤 간호사가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고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잠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참 용합니다. 아주 그것을 비디오로 다 보고 있었어요. 그같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이 안영일 지사님은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죽음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 용감하게 살아나서 우리 성전에 와서 주일마다 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가면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치료할 뿐 아니라 놀라운 풍요와 부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고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못 살던 이 나라가 놀랍게 참 흥황되게 이같이 거대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 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에서 복을 주시고 들어오며 나가면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많이 읽으시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풍요와 부유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모든 한 것마다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바로 하늘의 부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난을 자초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삶이 풍요롭고 넉넉해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같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이브 토마스라는 사람은 청년 시절에 청량 음료를 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급을 받는데 5,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다시금 꿈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웬디스 햄버거라는 큰 햄버거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음식 사업을 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무려 5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5,000원 그렇게 주급을 받던 사람이 5조의 놀라운 재산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려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참 성실하게 또 꿈을 갖고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든 이웃들을 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을 성공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을 만들어서 무려 12만 5천 명을 이방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베푸는 나눈 기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부유와 풍요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 영생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초대교회 성도들 인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마라나타를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깨어있어 1시간 2시간 3시간 작정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플러스가 있는 거, 플러스 피하는 일이니까 나에게 더해 주시고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영원한 복을 더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공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